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1장 23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2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내기를 합니다. 내기를 하는데 어떻게 내기하냐면 한 사람이 발을 문지방에다 올려놓고 내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나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변을 할 때 나가겠다 하면 들어갈 거고 들어가겠다 하면 나갈 거라는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와 같은 상황이 설정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상과 장로가 찾아가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 무슨 권세로 일을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행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신 일과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일과 그리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대하여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이 권세, 지금 무슨 권세로 하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의 문제는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거예요. 둘 다 올무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도 대답해도 걸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왜 성전에 들어와서 평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왜 여기서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게 가르치고 있어 하고 예수님께 지금 따져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이번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답하기 전에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질문에 답을 해주면 그러면 내가 답변할게 하면서 묻기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것도 이 질문의 답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질문에 답을 해도 하늘로부터 왔다 그래도 올무가 되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래도 올무가 되어지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질문이 지금 주고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을 다시 되던지시니까 이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느냐? 근데 야, 만약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부터 왔다면 그럼 너희들은 왜 안 믿어? 왜 그 사람한테 세례를 안 받아?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고 있는데 그럼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될 거고 혹 사람들이 우리가 공격을 받을 거니까 그게 무섭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답변하는 거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답변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묻는 질문에 내가 묻는 질문에 너희가 답변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진퇴양난이에요. 이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도 올무가 되어지는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푼 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럼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안 하시, 그들이 답변 안 하니까 나도 답변 안 하겠다. 그러나 하고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에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 되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말을 했다. 불러가지고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고 가지 않았다. 둘째 아들을 불러서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명했더니 싫습니다 라고 하고 가다가 뉘우쳐서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당신들 생각에는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서슴없이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은 잘했지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맏아들 같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그 맏아들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약속해놓고 생활 속에 돌아가서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둘째 아들로 표현된 사람들은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선포될 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그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고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 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약교회의 둘째 아들로 표현된 사람들은 신약교회의 멤버들로서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구원의 공동체에 대하여 이 둘째 아들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둘째 아들에 속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일단 그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맏아들과 같아 하는 말씀을 아주 딱 찍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숨겨져 있지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자기는 둘째 아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맏아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속에 은혜가 될 때 그 말씀에 아멘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아멘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돌아가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 3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기 세리 창기하는 것은 세리는 매국노였고 창녀는 인간 쓰레기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세리나 그 당시에 세리나 창녀 이 말은 그 시대에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쓰레기로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이 이 세리와 창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때 이건 무섭고 따갑게 받아야 할 말씀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어지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떠해야 함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오늘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포도원의 두 아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포도원 주인의 아버지가 맏아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말씀하니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얘야 가서 포도원에 일하라 말씀하시니 싫습니다라고 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할 때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쉬운 질문이고 쉬운 대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쉬운 질문이고 쉬운 대답인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대답은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는 이 사람들은 맏아들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둘째 아들처럼 처음에는 부정했다가 나중에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세리나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함께 나눠야 될 메시지가 뭐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올 1년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조명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이 혹 이 맏아들의 모습과 같지 아니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맏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야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대답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올 한 해만 돌이켜봐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서원대로 살았는가라고 되짚어서 내 자신에게 질문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보다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아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된 가운데 새해를 맞는, 그래서 새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풍성한 은혜와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림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또 두 번째 질문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여기에서의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하신 후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둘째 아들이라고 저들은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둘째 아들처럼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수없이 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한 거, 이젠 그 아멘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니까 그 행위에 강조를 하게 되는데, 강점을 찍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걸 해야지 그게 구원 아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을 보세요. 32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의의 도를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의의 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의의 도예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은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 따라가던 그 길에서 회개하는 건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께로 향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탄을 따라가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예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뭐가 천국인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천국의 실체가 되시는 그분이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요한이 전파한 의의 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32절을 잘 보세요. 거기 뭐라면 요한이 의의 도를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어떻게 했대? 믿지 아니했을 때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세례와 창녀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니까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으라니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뉘우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뉘우쳐서 그 말씀을 믿었는데 너희는 뉘우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결과로 너희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저는 의의 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그걸 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약속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은 앞에서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근데 여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4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39절 40절 말씀에 두 번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을 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신다. 부활을 하셔서 천국에서 영생문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걸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세상의 마지막 끝날이 되면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려서 여러분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자로 세움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 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예요? 세리와 창녀, 당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요, 그 마다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자신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인간 쓰레기들이 천국에 앞서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소망의 말씀입니까? 먼저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고, 근데 먼저 들어가리라 하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왜 소망이냐? 아직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먼저 들어갔다면 다음 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음이라는 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 속에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양분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행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는 꽃이 피지 않아요.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죽은 신앙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 그 살아있는 신앙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영혼이 살아난 중생한 거듭난 심령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행함은 뭘 말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함으로 그 말씀 속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함으로 약속의 복을 받는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진 거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서 함께 더불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만 천국 갔다는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전한 의의 도를 소개한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실체가 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복음의 첫문이 그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 여러분 회개하라. 그 말은 지금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예수께를 방향을 틀어서 예수 믿으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우리를 천국,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을 뭐라 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다고요. 그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천국의 실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은 돌이켜서 예수님께를 방향을 바꾸라는 말이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의 실체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와 계시다는 말이고, 그러나 아직 복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되어진, 그래서 너희들에게 천국을 가져다 줄 그 위대하신 구세주가 바로 너희 가까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른 길이 있을 수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야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얘기를 또 뭐 이렇게 힘들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까? 왜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왜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조는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어요. 종교의 연합을 하고 이런 WCC 같은 데서는 여러분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무슨 성인, 군자나 현인 중에 한 사람처럼 치부되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악한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이 단순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악한 세상에 떠밀려갈 수 있고 악한 사상에 의해서 떠밀려갈 수 있는 게 이 시대이고 보면 이런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슴 속에 뼛속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지금 악한 사상 잘못되고 왜곡된 사상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를 지금 왜곡시키고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나도 죽어도 다시 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때 여러분 승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벗어나서 그 아무거래도 그냥 하나 뭐 믿으면 되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가 하면 그냥 예수님은 그냥 무슨 사회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 정도로만 생각한다든지 와이즈맨 정도로 생각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이게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에다가 다른 사상, 다른 이념을 갖다 믹서를 해가지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양 호도하는 이 세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꾀로 난 이 위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계승하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해방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인본주의 신학이 그러합니다. 사회주의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적인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론에서 출발한 사회주의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경우에 이 지금 짬뽕이 돼가지고 사회주의하고 지금 현재 기독교를 믹서해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외치고 그것 가지고 지금 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는지. 근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은 편승된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는 이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외면해버리고 인간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뭘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호도를 한다거나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다거나, 여러분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에다가 다른 이념이나 다른 사상을 갖다 짬뽕을 시켜서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양 호도되어지는 것, 이거는 우리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천성 가는 기독교가 천성이 하는데 저기 문이 보이는데 천성문을 가야 되는데 양쪽에 사자가 으르릉거리고 달라붙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그냥 이러고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라 이겁니다. 사자의 발을 잘 보라 이거예요. 발을 보니까 다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으르릉거릴 뿐이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성문만 바라보면 으르릉거릴 뿐이지 절대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찬성 부르면서 으르릉거리는 사자 사이로 지나서 입성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철로역정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끄럽고 별소리를 다 하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믿었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아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하면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아이 천만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여러분 절대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시는데 어떻게 죄와 짝하고 어떻게 세상과 짝하고 어떻게 악한 사상, 더러운 사상에 오염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결코 그렇지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배당 안 나온다고 해서 집에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집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어요. 우리가 333 100으로 승리합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세요. 하루에 성경을 첫 번째 3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루에 석장 이상씩 읽자. 하루에 30분 혹은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세 번째 3인 뭐예요?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3명 이상을 예수께로 인도하자 하는 거고요. 100배의 열매, 100배의 은혜를 받고 100배의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자. 그게 333 100으로 승리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말씀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상, 잘못된 이념, 삐뚤어지고 왜곡된 이념, 사탄의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넘어지게 할 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끝날에 나타난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순수한 기독교에다가 뭐하고 짬뽕이냐면 우리나라 미신하고 믹서가 되다가 불교하고 믹서가 되고 또 유교하고 믹서가 되고 이렇게 잘 믹서가 된 게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게 다 짬뽕이 되고 거기다가 무슨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까지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갈지 이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하고 여러분의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여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민족과 민족이 다투게 된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이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나라에서 독립한 나라가 여러 있는데 지금 그 나라끼리 서로 다투게, 민족과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남북에 갈려서 지금도 민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남한은 괜찮아요. 남한 자체에서도 여러분 지금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서로 간의 갈등과 싸움을 계속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 지금 세계가 화약고예요. 지금 세계가 지금 나라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요. 그 다음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 세계가 지진 때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말은 기근이 있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구촌의 3분의 1은 굶어 죽고 3분의 1은 배 터져 죽는 시대가 현 시대의 모습이에요.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 전염병이 창궐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얼마나 고통하며 절망하며 괴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 징조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국부적으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촌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신앙 경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강조하는 데에는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고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유혹을 하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헌신하며 충성된 청직으로 살아드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할 때 기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떠밀려 가거나 그 상황을 핑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께로부터 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믿음이 예수께로부터 난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있고 약속된 복이 있고,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나눌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이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것을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라도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 예수께로부터 난 확실한 믿음을 지켜 승리하며 전진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